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출애굽기 19장 4절.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확신을 붙드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확신 뒤에 받을 큰 상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냥 추측해 보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상 받는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부감을 가질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하지만 성경은 맥락 속에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짧게는 19절부터 쭉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지성소가 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피를 힘입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확실히 믿으라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걸 믿으면 상을 받는다고까지 하나. 또 그 앞구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뭐야?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야?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고 그러는 거지. 혹은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면 믿는 거지. 그럼 삶으로 보여주는 게 뭔데? 착하게 사는 거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제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믿음을 설명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성경에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짜로 믿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고 착하게 사는 행실을 통해 그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믿음이 뭐다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 35절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10장 전체를 다 읽으면 가장 좋지만요.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요, 제사 안 지내도 예수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회개, 이 메타노이아를 동반하는 거죠. 희생제사를 드리는 문화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해야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평생 동안 생각해왔던 사람이 이제 이런 거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번 로중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뤘는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쭉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거 그들 존경하고 그들 따르라고 쓴 거 아니라 그랬죠. 그들 결국 영광 얻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안에 바로 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그 가짜 공동체인 유대교를 떠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를 붙잡고 영적인 구도자로 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문화가 무엇인가? 종교를 버리라는 게 아니죠. 내 영성이 심층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이 표층, 조직, 종교화된 기구들, 이거를 거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설령 조직된 교회 안에 몸 담고 있을지라도 이 가나안의 영성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저자가 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 영성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7장. 새벽이 되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을 두고 회의를 열어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끌고 나갔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판결 내려진 것을 알았다. 유다는 후회가 되어 은돈 30을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분을 넘겨주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대가 스스로 책임지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갔다. 그러고는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집어들고 말했다.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핏값이니까요. 그들은 의논하여 그 돈으로 진흙그릇 만드는 사람의 밭을 샀다.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바로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다. 오늘까지도 그러하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들이 은돈 30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그를 평가해서 매긴 값이다. 그들이 그 돈을 진흙그릇 만든 사람의 밭을 사는 데 썼다.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대로였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총독 앞에 세웠다. 그러자 총독이 예수님께 캐물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또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으셨다. 그때 예수님께 빌라도가 말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당신을 거슬러 증언하는지 들리지도 않소?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놀라워했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늘 해오던 일이 있었다. 무리가 바라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 악명 높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예수 바르아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었다. 누구를 여러분에게 풀어주기 바라시오? 예수 바르아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시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한테 사람을 보내어 말하게 했다. 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그는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 꿈에서 무척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은 무리들을 설득해서 바르아바는 풀어달라 하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다.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둘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길 바라시오? 그들이 말했다. 바르아바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소? 그들이 모두 말한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그들이 훨씬 더 크게 소리쳐댔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얻는 것 하나 없이 오히려 소란만 커질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물을 받아 물이 맞은 편 쪽에서 손을 싹싹 씻으며 말했다. 이 피를 흘리는 일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시오. 온 백성이 대답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십시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바르아바를 풀어주었다. 한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다음에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한 것이다. 그때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프라이토리온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부대 전체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이게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색 겉옷을 입혔다. 또 가시로 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 막대기를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놀렸다. 또 예수님께 침을 뱉은 뒤에 갈대 막대기를 잡고서 예수님 머리를 때려댔다. 다 놀린 다음에 붉은색 겉옷을 벗기고 원래 겉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나갈 때에 어떤 키레네 사람을 만났다. 이름이 시몬이었다. 이 사람에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메고 가게 했다. 그들은 골고다라 하는 곳, 곧 해골 모양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께 쓸개 섞인 포도주를 들여 마시게 했다.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누었다. 그러고는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 예수님의 머리 위쪽에 벌하는 까닭을 써붙여 놓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왼쪽에 매달린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놀려대며 말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해냈어. 그런데 자신은 구원해내지 못하는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래.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 이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보시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가 말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도 똑같이 비방을 해댔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모든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이 소리를 아주 크게 내지르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뭘 위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듣고서 말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군요. 그들 가운데 하나가 곧 달려가서 갯솜을 집어 포도 식초에 흠뻑 적셨다. 그것을 갈대 막대기에 꿰어 감아 예수님께 마시도록 내밀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그대는 가만히 있으세요. 어디 봅시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살려내는지. 예수님이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지셨다. 그런데 보라, 거룩한 곳에 나눔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땅도 흔들리고 바위들도 갈라졌다. 무덤들도 열렸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들도 많이 일으킴 받아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백명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분이야말로. 거기에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로부터 따라와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 그 가운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테아 출신의 어떤 부유한 사람이 왔다.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 자신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했다. 요셉이 그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고운 천으로 쌌다. 그리고 바위를 파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그 시신을 모셨다. 그러고는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다 막아두고 떠났다. 거기에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그들은 무덤 맞은쪽에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하는 날이 지난 다음 날이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한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 저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한 것이 우리에게 기억났습니다. 나는 3일 뒤에 일으킴 받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3일째 되는 날까지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가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속임수가 처음 것보다 더 심할 겁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대들에게 경비대가 있소.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빈틈없이 지키시오. 그들이 나가서 무덤 입구를 막아둔 돌을 봉인했다. 그리고 경비대를 두어 무덤을 빈틈없이 지키게 했다. 아멘.